샬롬. 반갑습니다. 네, 샬롬은 우리어 인사로 안녕하십니까. 또 다른 말로는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십니까? 이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지난 며칠간 폭우성 장마비와 태풍 그리고 대성 소리로 인하여 불안한 가운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에게도 약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비가 안 오면 안 온다 걱정하고 비 많이 올까 걱정하고 태풍으로 피해 날까 걱정하고 벼락쳐서 전기 끊어질까 걱정하고 불 날까 걱정하고 뭐 먹고 살까 걱정하고 소화 안 되면 소화 걱정하고 아프면 아픔 걱정하고 우리 생활 신변이 모두 온통 걱정투성입니다. 어떤 연구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 걱정만 하다 가는 사람이 많다. 75%의 걱정을 하는데 그 75% 걱정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95% 정도는 헛된 걱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성경은요, 걱정과 염려는 네 뼈와 볼술, 진액을 말하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네, 걱정은 필요 없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녀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걱정을 몰아내려고 해도 걱정은 또 몰려오고 엄습해 옵니다. 왜입니까? 불안이라는 것 때문이죠. 불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땠죠? 풍랑이 몰아쳤을 때 그들은 걱정과 염려가 생겨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걱정, 염려를 쫓아낼 수 있는 믿음에 이르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단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를 들어볼까요? 외출할 때 또 어르신들 경우는요, 넘어질까 걱정이 되죠. 또 젊은 사람들은 또 여자분들은요, 누가 해코지 할까 또 걱정이 돼요. 집에 있으면요, 도둑이 들어올까 또 걱정이 돼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요, 결국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각종 염려와 스트레스, 걱정 등으로 생긴 질병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은요, 폐쇄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전혀 못합니다. 또 제가 아는 후배 크리스찬은요, 광장공포증이 있어요. 광장공포증. 그래서 넓은 장소 가지를 못해요. 저는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높은 데서 아래 내려보는 게 좀 힘들어요. 또 어떤 분은 대인기피증이 있고요. 또 이름도 알 수 없는 정신질환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주간하고 지지난 주간에 일이 있어서 서울과 또 고향을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차를 타고 가시는 옆에 계신 분이 말했습니다. 사모님이죠. 본당 선풍기 켜두고 왔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된 거죠. 또 고속도로도 한참 달려왔는데 돌아가는 데만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시간대 고속도로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빨리 가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 섬기던 교회에서도 실수로 며칠간 켜두고 다녀도 괜찮았던 적이 많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서울 쪽에서 개척을 몇 년간 했었습니다.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근데요, 이런 걱정이 몰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 속도가 이렇게 높았어요. 비가 계속 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저 뒤에 선풍기 하나를 작동시켰습니다. 한 2분간 돌아갔더니 퍽! 칙! 이러더니 선풍기가 멈추는 거예요. 타버렸죠, 모터가.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게 새 거로 막혀 있어요. 간 겁니다. 습기를 너무 먹어버리면 모터가 먼지하고 같이 맞물리면 작동하다가 터지면서 불이 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탓을 해야죠. 누가 안 끄고 왔냐? 보통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안 끄고 왔지, 내 잘못이다 이럽니까? 아니면 옆에 사람, 아니 그것도 안 끄고 왔어?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참 탓할까 말까 해도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기로 하고요.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근처 지인이 도움을 받기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잊어버렸어요. 며칠간 급한 일들이, 너무나 다급한 일들을 제가 처리하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잊어버렸죠. 교회 돌아오니까
말짱에 있었습니다. 누가 와서 껐는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행히 얼마나 감사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때요? 가스불 켜두고 나왔다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간 적 없나요? 서울 있을 때 저도 그런 적 가끔 있던 것 같은데 다 시동 걸고 이제 살신 가고 있는데 가스불 켜놓은 것 같은데 이러면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고민됩니다. 그런 거죠. 염려 결정은요, 때로는 인생을 좀 먹고 생각도 좀 먹고 그것 때문에 육신도 정신도 나빠집니다. 노이로제라고 표현되고도 하고 신경질적 반응이라도 표현된 모두 너무 바삐 살다 보니까 생겨난 것이죠.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 압박감 등으로 생겨난 현대인의 질병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은 없을까요? 병도 걱정도 염려도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죠. 성경의 말씀에 집중함을 통하여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또는 호세아라고도 불러지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의 종이에요. 종. 한낱 종에 불과해요. 다른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종으로서 그는 너무나 충실히 모세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가 이제 죽을 때 되니까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이때 어떨까요? 또 자기가 제대로 배웠으면 몰라도 물론요, 약 40년간 모세를 보필했기 때문에 많이 알 겁니다. 우리도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얻는다 하는데 알 거예요. 하지만 많은 두려움과 갈등, 지금도 못한다고 해야 되는데 염려 이런 것들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놓게 되면,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기독교식 이름으로 짓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자녀 이름을. 저도 저희 남자애들이 둘이 있는데 놓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큰애는 모세로 지을까 여호수아라 지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가나안에 입성한 사람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 아니냐, 여호수아라 짓자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이름을 여호수아의 줄임말은 호수로 지었어요. 호수, 예명을. 그래서 우리 애는 큰애는 호수죠. 신호수. 근데 이제 또 학년을 따르다 보니까 이름이 지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호수라고 불러요. 어릴 때는 호수라고 불렀어요. 호수야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죠. 신앙 인물처럼 되길 원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부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막중한 책임을 시작하기 직전에 나타나셔가지고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듣는다면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또는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이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고시 공부할 때 제 친구 연대 출신인데 이제 걔가 너무나 두려워하고 시험 직전만 되면 애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 왔어요. 아무개야 이제 부르면서 위로가 되는 말씀, 걔는요 안 믿는 애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위로가 되는 말씀지 그거 하나만 좀 써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제가 달력을 북북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이 말씀을 써준 겁니다. 1장 7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라. 오르나자 너와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써주었어요. 그리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거기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네 길이 평탄할 것이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이 말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써주었더니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 가본 적 있냐? 가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위로 자기 가보니까 고시 원방에 탁 붙여놨더라고요. 어쨌든 많이 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도요 이 말씀이 위로가 된 게 있었는데, 제가 군대 갈 때요 무려 25년 한 27년 정도 되네요. 군대 갈 때 이 말씀을 부여잡고 갔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제가 그때 덩치가 아주 약했습니다. 50kg 정도 안팎이었는데요. 키도 작지만은 두렵죠.
가면 덩치 작은데 그 분장을 맬 수 있을까? 분장 무게가 20kg가 넘는다던데 30kg까지 그런 고민들도 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또 낯선 곳에 간다는 것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강원도 화천으로 회사에 가서 군생활을 했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고요. 또 내일 저희 애가 군대 가는데 저희에게도 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첫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 너는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혼자라는 생각이 빠지니까 뭐가 오죠? 병이 옵니다. 병이 와요. 그리고 심지어 고독사까지 오게 되는 거죠. 너무나 외롭다고 느끼는 거죠. 5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이 평생이 너희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대적자가 없어지게 해주겠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한낱 몸종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그는 두려웠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해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부부가 왜 부부입니까? 불완전한 존재가 만나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며 세워가기 때문에 부부인 거죠. 위로가 되죠. 격려가 되죠. 옛날 어느 시인이 우리가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라는 시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낯선 길을 가야 하거나 두려움이 엄서 배울 때 아무 힘이 없는 작은 아이라도 같이 동행하면 어때요? 든든합니다. 작은 애라도 같이 간다면 든든한 거예요. 누군가가 함께 해준다면 덜 낯설고 덜 무서울 것이기 때문에 또 용기 내어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금의 결정 상황에 놓여 있나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지난번에 이 동네에서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을 들었죠. 어느 분이 자살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저쪽 이 동네 주민은 아닌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40대 후반이라 그런 것들로 들었는데 어쨌든 그분이 왜 그랬냐. 근데 우리 교회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거리상 직선거리 몇백 미터도 안 됩니다. 교회에 한번 왔더라면 한번 극단적인 선택하기 전에 교회 와서 상담만 받았더라도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들에게 소명, 삶의 생명을 주는 메시지가 필요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사와 함께 해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오늘 이 시간 이 비토섬에 참여하고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역사상 그가 소명을 마칠 때까지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그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 31절에 그가 생명을 마칠 때까지 말입니다. 약속을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 지키실 걸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 성취할 때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외롭고 때론 슬프고 눈물 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옆에 계시고 어려울 때 날 업고 계신다는 걸 믿고 주님께 의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는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걸 확신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이 말씀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믿음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을 붙잡으면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능력을 주신다는 걸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됩니까? 강철입니까? 마음이지요. 맞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근원이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면 주님은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정복하게 해주겠다라는 얘기죠. 6절에 보니까 상속자의 지위를 주겠다. 6절 끝부분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어떤 땅?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 그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을 준다. 여러분을 상속자의 지위에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땅은 어디지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에 들어가는 입성하는 그런 것을 주겠다. 물론 이때는 육적으로 가나안 땅 입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면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해준다고 7절 말씀합니다. 어떻게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보니까요. 참 제가 그때는 신학을 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 교회 갔더니 그때 어디냐? 제가 군대 오늘 여기 잠깐 하는데 군대 갈 사람 때문에 군대 갔더니 신학생이 와서 군종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키는 저보다 조금 더 큰데 저보다 훨씬 못생겼어요. 진짜 저 베트남이나 베트남 격하려 말하는 거 아닙니다. 완전 얼굴이 새카매, 진짜 새카매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주위 이제 고참뿐만 아니라 신참들까지 놀렸어요. 근데 군정병이니까 마음이 좋잖아요. 다 웃고 넘기는데 근데 웃기는 건 남들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걸요. 그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저는 느낀 게 뭐 하나 딱 하면 그냥 탁탁탁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고 있구나. 하다못해 태권도라는 군대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하는데 한 번에 딴 사람 다 안 돼요. 또 어떤 거 하는데 일이 안 되는데 그분이 와서 개인만 하면 다 그냥 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 중대장도 무시 못하고 대대장도 무시를 못하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분은 저렇구나. 제가 그때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형통의 복은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하다. 그것을 어려운 단어로 세키나라 합니다. 세키나. 임재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임재가 있는 사람 주님이 축복받은 거예요. 다윗이 왜 그렇게 엄청난 살인 청구를 해가 사람을 죽이고 그런 죄를 졌음에도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을까요? 주의 영이 그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눈물로 호소한 것도 있죠. 당신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 눈물의 잔이 호리병에 차나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좀 어려운 말씀인데 9절에 보세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명령. 여러분 명령이 뭐 별거냐 이렇게 안 지켜도 된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옛날에 말하면 목숨과 맞바꾸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옛날 브리트라는 얘기했죠. 히브리어 브리트, 맹약, 약속. 구약의 약속은 어땠다고요? 동물의 시체를 살아는 걸 잡아가지고 반을 자르는 겁니다. 쫙 자르는 거예요. 이 약속을 네가 깨면 이렇게 동물처럼 이렇게 너를 만들어 보겠다. 엄청난 무슨 맹약이죠. 약속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했다는 것은 이것을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너는 죽는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뭡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 우리 성경 구약이나 읽을 때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뭐 이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네, 말씀이 다발을 한다는데요. 말씀은 살아 움직여. 히브리서 보면 나오죠. 살아 생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무 칼이다.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의 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말씀은 말의 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누가 말했습니까? 여호와가 명령했거든요. 여호와가 명령했으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우리가 오늘도 지나다 보면 푸릇푸릇한 산과 나무와 가지와 풀을 보았을 겁니다. 여호와가 만드시지 않았으면 이 모든 만물을 누가 먹이고 입히고 채워줍니까? 여호와가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긍정의 말을 하면 물이 육각수가 되고 죽이는 말하면 물이 죽더라. 요즘에는 또 새로운 말이 나왔어요. 뭐냐 하면요, 기계에다가 이렇게 써놨답니다. 어느 기업체인데, 기계야 오늘도 잘 작동해줘서 고맙다 라고 써놨더래요. 그리고 직원들 보고 기계를 작동하고 끝냈을 때 한 번씩 말을 합니다. 기계야 오늘 잘 작동해서 고맙다. 그랬더니 이건 뭐 어쨌든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통계치로 그 기계의 불량률이 훨씬 저감됐다고 합니다. 0.01%인데요. 실제는 0.01% 이렇게 따져보면 얼마 안 됩니다. 근데 만 되고 10만 되고 그 이상이라면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불량률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처럼 말의 힘이, 우리도 알잖아요. 식물 보고 이쁘다 잘생겼다 하면 식물이 예뻐지고 잘생기잖아요. 또 요즘 애들이 왜 잘생겼어요? 다 이쁘고 멋집니까? 아이고 그저 네 집 자식이 모르 참 이쁘게 생겼구나, 참 잘생겼구나, 이런 말을 듣고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의 말 많이 해줘야 돼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머무르고 있어요.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에 힘의 파워가 실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적 말씀을 지켜라.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여기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있는데 어떻게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되죠. 여러분 구약 사상의 가장 큰 사상이 뭡니까? 출애굽한 백성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상이 뭡니까? 예, 아는데 말씀하지 않아요. 그거 뭡니까?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못 지킬 것 뻔하니까 40년 동안 뱅뱅 돌리면서 훈련시킨 거예요. 주의를 잘 지키라. 그러면 복을 받을 거야. 그거예요. 거기서 시작됩니다. 십계명, 성경 요즘 이상한 이단들이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언제 십계명 지키라 하더라? 뭐 이래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지키라. 제가 율법을 지키라는 뜻은 다른 뜻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계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여겨요. 우리가 슈퍼 가가지고 물건 사듯이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누가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그 무게감이. 말씀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는 네 입에 두라고 말합니다. 입에 두라. 육체에 나가는 첫 관문이죠. 입에 두라. 그 다음에요. 주야로라고 묵상하라고. 주야로. 밤낮 항상 묵상하라고. 그리고 뭐라고 하면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했죠. 아니요. 잘 보세요. 다 지켜 행하래요. 하나 빼먹지면 안 돼요.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의 복, 함께 하시는 임재의 축복을 허락해 줄 거라는 겁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의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말씀과 더불어 먹고 살아야 동동동락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해주시는 은총이 너의 평생을 지켜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우리는 나로 바꾸면 돼요. 나의 평생을 주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상속도 받고요. 형통의 복도 누리고요. 동행의 축복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만 보시지 말고 일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을 기대하는 만큼 주님이 일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이 함께 해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